이사벨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타작기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같이 이제 세임 권세를 받은 말세 사명자가 동방 땅끝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라 그랬죠. 아름다운 식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주님과 별성천하는 영원한 복음인 말세 복음을 뜻했는데요. 이 종이 이제 세임 받고 별론 권세를 받음으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세계 통일에 권세가 있어서 열왕을 굴복시키므로 세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일의 동방 역사는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국민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 평화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동방 땅끝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세임받은 분이 별론 곳으로 다른 틀의 진리를 세계적으로 다 전하게 해서 심판하게 되는데, 순종하여 이제는 충성과 진리를 다한 자들은 입맞은 변성도가 되어서 백마땅 군대가 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요. 죄악 때문에 이제는 에덴동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제일 문제가 다 해결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 평화국으로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다스리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의 역사가 이사 41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기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성취가 되므로 이 일들이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로서 마무리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려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또 그의 활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시대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인간 영혼의 말세 복음에 이제 끝을 맺는 역사가 있어서 초록의 주를 영접하는 시간이 끝나는 은혜 시대가 끝나는 환란 시대 심판기가 오면 이제 동방 역사가, 세일 역사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는 여기서 별종군사와 세인권세를 받고 나오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장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때는 완전히 마지막 역사로 완전 역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된 예언이고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 계시록을 정확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진 한국의 선지국가고 사명국가인 것을 제가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48년에 바로 이 사명이 지뢰를 영접하는 심판주 역사의 사명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사 4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모략적인 일들은 이 동방 역사를 시작한 그러한 종이 마지막 수일 사명의 계대자가 나오는 일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나님의 모략을 소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는 마지막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제 말씀해서 모든 세상을 다 굴복시키는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모든 하늘 곳에 땅 곳을 이루어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결국에 모든 없다, 번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을 진행할 종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 종말에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극서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방 땅끝에 극동인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에 쓰였다는 사실도 또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여러분들이 동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이사야 50장 19절에는 해돋는 편이라는 말을 썼고요. 41장 20절에는 해돋는 곳이라고 했고 다니엘서 11장 14절에도 동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사야 24장 16절에는 땅끝에서부터라 이게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41장 8절에서도 땅끝에서 종을 붙든다고 했기 때문에 땅끝, 동방 땅끝은 바로 한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것도 이사야 60장인데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온다. 이것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산 통치 왕국이 원조돼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완전 변론을 통하여 이제 이사야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원죄가 잡은 대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성자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떠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소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런 역사는 바로 심판의 변론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지만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의 모든 공로로 또 하늘 본대 땅의 것들을 예수님께 주셨지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를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또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말세상은 여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지로 오셨지만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그 사명을 12사도에게 맡기고 가신 것처럼 12사도의 사명 기대자가 2000년의 기독교 은혜시대 역사를 지낸 것처럼 인간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인마진 140,000명의 말세 사명자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일인데 그 종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세력인 공산당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데 이걸 지금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얻으리라. 대적의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차례장 주계장막인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역사와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방 역사는 세상 권세가 세상 요랑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다.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해보자면 그들을 먼저 죽인다고 그랬죠. 또 하늘에 비를 닫고 하늘 것에 땅인 권세 또 재앙을 당하시는 권세로서 모든 악의 세력인 세상 권세에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할 걸 여겼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살리는 역사가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예비처럼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연서가 계시록 11장, 12장에서 성취가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6절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낫시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여 옷을 단단히 받고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런 마지막 역사는 대적의 세력이 이제 나타나서 아주 기술적인 거로 또 많은 우상의 세력이 또 이 세상에는 잘 발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고 그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무신론의 사상을 받은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력이 나온다도 인간들은 강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는 이거는 특별하게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셈을 받은 사람 앞에는 우상의 세력은 아무리 단결해도 못 견디고 세상 과학적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기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절이기도 하고 말씀에 응한다밖에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략적으로 사명자가 먼저 나오면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마무리되는 역사로 되어질 것을 또 모든 이사야 성경에 숨겨놓은 말씀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동방역 쓰임 받을 종의 역사를 뜻했다. 그 종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 그 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들어서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 역사의 파생의 사명자들은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의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경은 말세의 사명 10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썼지만은 그 종을 이제 일으킬 10만 4천 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써 있어서 여기는 너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이 종이 이제 완전 변의 역사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고 강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할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방 땅 끝이 나고 땅 모퉁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먼저 쓰임받은 종이 있고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종도 이 말씀대로 응해서 결과적으로는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서 여기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마지막 쓰임받을 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말씀에 응하고 응답받은 종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축한 종에게도 여기 동방 땅 끝은 이제 울산 방어진에서 이제 저기에 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서울에 와서도 이제는 삼각산과 또 여기 개화산이 땅 모퉁이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키우는 종으로서 이 삶을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간증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역사는 말씀이 응하여서 최종을 쓰일 종에 대한 예언이다. 좋게 아시면 여러분들은 되겠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예제전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 들어 쓰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할 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사명을 받은 종이다. 또 심판주의 사명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히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네게 얻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너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건 14,4천 명을
이렇게 말세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인의 권세로 철저한 것으로 정인 것으로 역사의 쪽을 뜻하는 겁니다.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인마진 14,000을 이기고 또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천사면의 구원의 역사인데 요거를 이제 동방 역사다. 또 이제 이사야서는 세례 역사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림 받은 종이고 붙들어 쓰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로서는 당할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인간의 힘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늦은 성령님 7명의 완전 역사로 입맞은 자들만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세 사명제는 너를 입맞은 14,000명의 그래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마지막 인의 권세를 받을 그 사명자 입맞은 14,000명 이렇게 종을 중으로 성경을 쓴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너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마다 나한테 그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것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2절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종의 역사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천명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제 역사고 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력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역사인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뜻대로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그것은 심판의 변론을 갖고 나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대적하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종과 이제는 거짓 종을 가려내고 참다운 성도와 이제는 가정한 성도라 그럴까요? 이 쭉정의 성도를 갈려내는 것이죠. 이래서 전 3년 만에 알과 쭉정을 완전히 갈려내는 역사가 진행되고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쭉정이 된 이런 자들이 환란을 받게 돼서 666표를 받게 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해결치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 역사가 진행되고 이 예언이 성취돼서 결국은 재창조하여 이정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붙들림 받은 종이 최종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제1로 11장 3절에 내가 두 중에게 권세를 주니 굵은 벽을 입고 천지를 수도할 예언을 하는 말씀대로 거기에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 종의 역사와 사명이 바로 뭐냐? 14절 15절에 나오죠.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너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다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다작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서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여기 지뢰 같은 너 야곱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 예정하신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여기 야곱이라 그래서 창세기라는 야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예표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2700년 쓰일 때 바로 창세기 나온 야곱은 1300여 년 전에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를 예언했다는 걸 말이 되질 않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말세의 명령을 뜻한 것이고 또 야곱이 기도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종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고 이 종을 통하여 인마진 140,000명의 그래서 나올 종을 뜻한 것인데 이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다. 하나님 함께할 종이다. 그래서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때리고 말씀권세, 변론권세로 세상의 심판에요. 알과 중간을 가르는 역사로 최종 끝을 맺는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기록 이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과 포도를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거두게 되는데 이 역사의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이 말이 13, 14절을 일으켜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되는 역사로 이혼이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 종을 여기 지금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고 너를 새 타작기로 삼는다. 타작기가 바로 이한 낫으로 이제 계속해 나오고 이것은 말씀 권세로서 세상의 심판에 권세를 받고 나오는 변론 권세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 끝을 맺는 역사를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세상 권세는 다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해서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작은 사람으로 격악게 한다 그랬죠. 산들을 부수튼다. 이건 세상 권세가 다 이 하느님의 권세 앞에 이 말세상의 권세 앞에 다 망하게 되고 새로운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정확히 깨닫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말씀대로 된 것을 믿어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을 하는 역사가 심판대의 역사로 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종을 할 사명자가 제 같은 야곱이고 또 사자기계로 삼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변을 이뤄서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말씀 권세, 변론 권세,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종의 단체는 4,000명의 입맞은 단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깨닫는 일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소리하여 자랑하리라. 알고 모는 추수꾼의 역사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농부가 농사를 지고 추수할 때만큼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인류 6천년의 역사를 주장하시다가 임근동을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선 연반은 순종하는 그들이 환란, 666 표를 받게 되고 666 표를 받게 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는 구원받은 종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이고 남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대의 역사고 변성대의 역사고 남은 백성으로서 예비적으로 보호받음으로 세세의 복을 누릴 성도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또한 진행이 되냐.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련하고 빈박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되게 하며 광야는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은 생건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진나무와 화석류와 그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물씨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지은 바요 이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지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요거는 이제 많은 실험 끝에 나오는 점이 쓰임받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선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제는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것이 다 완성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천년 지상 평화 왕권이름으로 예수님 망하는 왕으로 다른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예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21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여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설을 보이며 후래설을 진술하라.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것은 이제 우상의 세력은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이고 이 우상의 세력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은 이제 모든 예언을 하시고 이를 성시키는 하나님은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어디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예언을 성시키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성경을 2700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 성취시켜서 모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참신인 하나님뿐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발점이 언제냐가 이제 여기 25절이 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밤과 햇산물 같이 토기랭이 같이 신에게 밝은 같이 밥일 것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를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느냐 내가 기쁜 소식 전할 때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등이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 없다는 것뿐이라.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됐죠. 항상 얘기한 것처럼 말씀 사명자는 한 무력 속에 말씀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고 또 사명의 교제자가 나와서 끝을 맺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의 무력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49년 4월 22일 북한에 살던 이 대종님이 한 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한을 넘어오는 역사가 돼서 말세 복음 역사가 60년대 70년대에 진행이 됐고 이제는 그 사명자가 이제는 숨은 종으로 길름을 받아서 사명의 교제자가 나오로 모든 걸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무력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뭐 인간이 원하고 또 인간이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합당한 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우리가 진리 앞에 합당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진리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화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다 방행으로 진리대로 역사는 그 역사를 믿고 나온 자들은 승리하게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이제 예루살렘에 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서 시온산 통치 남은 백성을 일으킬 종들의 단체가 나고 불려되는데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청량하는 역사로 알곡과 이제는 쑥전을 가르는 역사로 알곡을 모으는 사명자들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부 종교에서 탈선된 단체들은 다 자기라고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그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을 택하여 쓰임받게 되고 그 쓰임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숨은종의 역사가 손권을 감춘 종의 역사가 새로운 순회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신앙의 종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돼서 한국이 이제 그 선주국가로 이제 힘을 받은 것이 1948년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인간종의 마지막 일곱 년 역사를 받은 종들이 전산년의 역사를 종들이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종의 역사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 59장 2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그 되어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입에 신이 임한 자가 있고 또 후손에 이르는 또 사명의 계대자가 있고 또 후손에는 사명의 최종 수임받을 종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또 일주일 뜻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나오는 종이 최종 수임받을 종으로서 소택의 사자가 되고 이제는 하늘권세 땅권을 받은 종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등산을 회복시킬 종의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닫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방 역사, 세상의 심판함사 끝을 맺는 역사인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잘 알으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최종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려서 죽정고 세세가고 주님과 결성스러요 이제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계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